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024년도 첫 번째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압니다. 세상은 여전히 강하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약속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해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새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정말 암담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은 강하고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태산 같은 문제 앞에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게 하시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저희들을 무사히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첫 수요일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교회 달력 집에 가지고 온 것을 31일 날 저녁에 첫 페이지를 뜯고 벽에 걸어두고 오늘 아침에 보니 벌써 이틀이 지나고 3일 수요일이네요. 신년 계획은 세웠지만 아프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지내며 새벽 기도에도 나오지 못하고 말씀 잊지 못한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들의 갈등을 발판 삼아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을 주셔서 국민을 섬기며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온 국민이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믿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시민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함께 위로하고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라는 교회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며 서로 위로받고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일부터 12일까지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모든 부서가 힘차게 일어나 부흥성장하게 하시며 부서장님, 기관장님들을 기억하시어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섬김 봉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1월 계획으로 아동부 성경학교와 청년소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쓰는 교역장님과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시어 은혜와 기쁨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부 학생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 성장하여 좋은 믿음 성장하게 하시옵고 좋은 날씨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의 능력을
능력의 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 영육 간에 강건함 주시고 세상 일에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서 주님 말씀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주님의 손길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오뚜기처럼 일어나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예배, 넘치는 축복, 나누는 사랑, 이웃에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헌신하며 기도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27조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밤낮을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
그때에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함께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금년표가 함께,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경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번 이제 아직 전에 표가 좀 익숙하지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사실은 주님의 위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해요. 주님의 위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또 위로받는 자가 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위로하는 거죠. 함께 위로하고 또 위로도 받고. 참 새해는 밝아왔지만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보여지는 징후들이나 상황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역경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또 우리가 여전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압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 마음에 차고 또 차고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아무리 큰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문제보다, 태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늘 위협적 세력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경계해야 됐고 또 많은 싸움과 갈등이 있었던 그런 민족 그리고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13장에서 보았던 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한 사울이 왕이 되었고 백성들을 모았지만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게 될 때에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다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울 곁에는 한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군인들은 모래같이 많았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600명의 군인들과 함께 맞서는 거죠. 그런데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오기로 한 그날까지 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기다리던 사울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 해서 자기 자신이 주관해서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와서 묻죠.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내가 부득이하여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배는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득이하여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그저 얼렁뚱땅 하나님 이거 예배 드립니다. 급하고 다급하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나간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사울이 너무나 다급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전쟁에 나가면 혹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라고 영적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와서 왕이 망령전지를 행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다급하다 해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이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울의 아들,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왕자로서 얼마나 그 상황을 보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어떻게든지 왕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의 그 아주 신복과 같은, 이름은 기록되지 않은 한 병사를 데리고 그 블레셋 진영에 정탐하러 갑니다. 아마도 상황을 보고 그들의 그 준비하는 자세가 흐트러져 있으면 기습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으로 시작돼요. 자, 본문 14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고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멘. 지금 저 블레셋 진영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의 그 병거와 마병과 군인들이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진영에는 고작 600명이 전부란 말이죠. 이거는 뭐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주 답답함을 느끼던, 그리고 다급함을 느꼈던 요나단이 어떻게라도 궁여지책 뭔가라도 하나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고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데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원래는 아버지 왕에게 보고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보고하지 않고 그냥 갔을까? 아마 보고했다면 보내줬겠습니까? 야, 너 혼자 가서 뭐 하려고 그래? 가서 죽기나 죽음밖에 더 당할 것이 있겠느냐,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단독적으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 진영에 있었던 군인들도 이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간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그 진영에, 블레셋 진영에 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요나단의 고백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그 신복이죠. 신복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지금 아무리 우리가 열세에 있고 정말 사면초가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반반의 의심 섞인 고백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확신에 찬,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는 말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 이런 믿음이 요나단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나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요나단의 가장 친했던 친구 다윗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에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저 이스라엘 그 진영 앞에는 거대한 골리앗이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저 고백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왜냐하면 지금 골리앗은 칼과 창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연약함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거대한 그 골리앗이 얼마나 큰 장수인가를 몰랐겠습니까? 자기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골리앗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시선은 골리앗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 너머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저 골리앗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른 것 부족해서 우리의 인생이 힘겨운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부족하면 우리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무기력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 요나단과 같은 고백, 우리 인생의 성패는, 전쟁의 성패는 내가 힘이 세고 내가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으로 무장하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다르지만 다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는 고백이 역대하 32장 8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오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면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지도자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말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백성들이 안심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나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만 바라보면서 벌벌벌 떤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빠지겠습니까? 사울 왕은 지금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단과 그의 신복이 이제 험한 골짜기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참 놀랍게도 이제 표징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사들을 통해서 표징을 보여주셔요. 그때 이제 그 웅덩이 같은 데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에서 나오는데 아마도 파수하던 이 블레셋 군인들은 저기 이스라엘 병사 둘이 오는데 뭐 저 둘쯤이야 뭐 쉽지 않겠나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라고 뭐 경계심도 별로 이렇게 갖지 않고 늦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요나단과 그의 신복이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들을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20여 명을 이제 죽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진영에서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단지 2명이 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2사람을 통해서 그 진영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15절에서 설명합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요나단과 그의 신복이 갔을 뿐인데 이들을 통해서 블레셋 진영에 혼란이 찾아왔어요. 이 사울 진영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파수꾼이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서 뭔가 혼란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리저리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기 진영에서 누가 지금 있는지 점호를 했는데 보니까 요나단과 그의 신복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이제 파악한 사울 왕은 아하, 요나단과 그 신복이 같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파수꾼을 통해서 보고받았기 때문에 이제 얼마 되지 않는 병사지만 이 600명의 병사가 블레셋 진영으로 공격해 갑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십시오. 자,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블레셋 병사들이 지금 몇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동료들과 싸우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병사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병사가 적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요나단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근처에 있었던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갔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합세해서 이제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결국은 상대가 되지 않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승리하게 된 거예요? 이들이 아주 정예 부대가 갔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2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한가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바엔을 지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도 보면 크고 작은 블레셋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보면서 사울처럼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내 힘과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정말 잘 살고 싶다면, 정말로 승리하며 살고 싶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이 부족한 것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 가지고는 아이고 내가 좀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서가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지도자였지만, 왕이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13장에서는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라도 드리고 가면 어떻게 이기지 않을까 자기 생각으로 했지만 그것까지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의 아들 요나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음을 불사하고 나아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라와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명을 걸고 블레셋 진영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제하게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무장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 제목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여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탄식하셨던 그 주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요나단의 고백도 다윗의 고백도 히스기야의 고백도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 승리하는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것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적 승리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맛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여 살아가는 가운데 피차 위로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여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성숙해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
또 기후의 위기, 에너지의 위기, 전쟁의 위기, 많은 위기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지도자들이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또 자기 생각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일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 이 당리당략과 파벌로 인하여서 얼마나 백성들이 오히려 지도자를 걱정하는지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도자들이 각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이제 4월에 총선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국민들에게도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꼭 필요한 일꾼들을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 작은 땅덩어리에 자원도 부족하고 많은 것 아버지 부족한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전국 방방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나라 민족이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우리들의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무언가 이룬 것처럼 교만해졌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전 세계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지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당리당략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4월에 아버지 정말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아버지 총선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모든 아버지 국민들에게도 정말로 잘 좋은 일꾼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모아서 우리나라 민족이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금년 우리 표어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표어가 구호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연약한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데요. 우리 안흥준 집사님 어제 뇌출혈로 인하여서 긴급하게 수술을 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오늘 또 장시간에 걸쳐서 2차 수술을 마쳤지만 지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달라 긍휼히 여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내일 모레 목금토 하루에 한 끼라도 좀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 안흥준 집사님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뜻이면 이렇게 세워달라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또 우리 박지연 권사님 여전히 폐암 투병 중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명규 집사님 역시 투병 중에 있는데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전원정 권사님 또 이외에도 여러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년에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표어를 주시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먼저 우리가 성령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만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아버지 상처받은 자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은 자들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피차 위로받는 건강한 아버지여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허덕이고 세상에서 아버지여 눈물을 흘리고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영혼들 주님 앞에 와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위로받고 새로워지는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노년이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 있습니다. 우리 안흥준 집사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며 하나님 뜻이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박지영 권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약을 통해 잘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명규 집사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하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몸을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 우리 한 가지 기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막내 동생 우리 서잔선 선교사 부부 오늘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명복 목사는 5년 선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2년 복역해야 되고 또 6개월을 더 복역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가 낙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또 견뎌온 것처럼 앞으로 남은 기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그 자녀 둘이 있는데 군복무 중이고 또 신학생인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서자선 목사 오명복 목사 또 우리 평안이와 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금까지 3년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3년 6개월 그리고 5년의 선고가 아버지 하나님 났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아버지여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도 지켜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그 시간들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평안이와 군복무 생활 잘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기대하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2월 첫 주일날 신년 주일로 성찬식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 정말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을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아버지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승리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새해를 잘 또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대하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년 첫 주일에 우리가 또한 주의 성찬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한 아버지여 백성들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또
간구하는 제목들이십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다리며 아버지와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기대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앞에 여전히 골리앗과 같은, 블레셋과 같은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그러한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기대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이번 금요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월 첫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도 제목 나눌 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안흥준 집사님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건강이 좀 허락하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끼라도 좀 금식하면서 하나님 정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 또 그 가족들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